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와 한 큰 붉은 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몸에 해를 입고 발은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천주교의 마리아 화상머리에 해를 하나 더 그려 넣었습니다. 이는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고할 때 마리아는 사단의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사단의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지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여자가 마리아를 가르치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그들의 무지와 유치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가 낳은 남자아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주님 이외에 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남자아이는 분명 주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이 여자가 어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명확히 말하자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육체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교회를 흠없는 처녀로 비유하였습니다. 양자의 신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혼란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몸에 해를 입고 발은 달을 밟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는 낮을 다스리고 달은 밤을 다스립니다. 해와 달 양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영광을 대표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장차 세상에서 얻을 영광을 가리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셉의 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면류관은 존귀와 영광의 표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멸시하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영수로서 머리가 됩니다. 그들은 장차 만국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큰 재난의 연단을 당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과 같습니다. 그들은 참아야지 결코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천년왕국 실현 전에 있어야 할 과정입니다.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사단의 분신을 가리킵니다.
그는 클 뿐만 아니라 붉기도 합니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세상에 가득함을 가리킵니다. 붉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가 처음 득세하였을 때 그의 귀염이 만장함을 가리키는데 보통 권세 있는 자를 붉은 사람이라 칭합니다. 일곱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곱 왕국을 가리키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장차 부활할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여섯 나라는 이미 나타났고 한 나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열 뿔이 나오는데요. 이는 장차 유럽의 10개국 연맹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의 열 발가락입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단이 실권을 갖고 과거의 여섯 왕국과 장차 부흥할 로마 제국을 통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단을 말합니다. 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단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꼬리는 사단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하늘별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단을 따르며 하나님을 저버린 천사들인데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입니다. 이들은 사단과 함께 땅에 떨어집니다. 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사단입니다. 여자가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나오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여인의 후예로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삼키고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사단이 헤롯 왕의 손을 빌려 주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이는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왕이 되어 공의로 세상 만국을 통치할 것을 말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에 데리고 가셨다 하는 뜻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광야는 재난을 도피하는 곳을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요. 아마겟돈 전쟁 때 전 세계 각국의 군대가 모두 모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선민이 패전하여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패전하여 거룩한 성이 함락되고 재물은 누락당하고 가옥은 점령되며 여자들은 욕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갈 곳이 없어지자 도망하여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1260일 이는 42개월이고 즉 후 3년 반의 대재난입니다.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천상의 전쟁으로 사단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천상의 전쟁은 바로 공중, 첫째 하늘인 공중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천상의 전쟁으로 사단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을 사단이 알고 부단히 하나님의 선민을 박해하며 심지어는 멸절코자 합니다. 미가엘이 나오는데요. 천사장으로서 그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나와 있고요. 다니엘서 10장 13절과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 천상의 전쟁은 두 진영 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천군, 하늘의 군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군대로서 용이 직접 동솔합니다. 본절에서는 그를 용으로 칭하였고 3절에서는 큰 붉은 용이라 칭하였는데 이 양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큰 붉은 용은 그가 득세하여 기염만장, 불가일세한 경우이고요. 기구가 만장한 경우이고요. 이곳에서는 다만 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크기와 붉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불쌍한 것은 그는 용의 지위도 보존 못하고 용의 지위로부터 다시 떨어져서 옛 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본 12장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뱀의 신분과 큰 붉은 용의 신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사단의 세력이 점차로 축소되어 이미 말로의 마지막 기로에 이르렀음을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여 자기 영토도 보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래 그와 그의 사자들은 모두 공중을 점거하여 첫째 하늘 본부로 삼았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전 세계를 통제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전쟁에서 져서 쫓겨나서 공중은 이제 그의 본부가 아닙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절에서도 사단은 큰 붉은 용에서 큰 용으로 다시 옛뱀이 되어 마귀 또는 사단이라는 그의 모습이 완전히 폭로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천상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공중에 다시는 몸둘 곳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공중에서 쫓겨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음성은 하늘의 뭇 성도들이 바란 것입니다. 사단의 전쟁에서 졌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곧 지상에서 실현될 것이므로 큰 소리로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이 창조된 이래 사단의 방해로 실현될 수 없었는데 이제 사단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곧 실현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주님의 기도가 응함입니다. 밤낮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물론 사단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환란 가운데서 순교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단을 이겼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린 양의 피의 효험은 영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담과 같은 효험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합니다. 또 마귀 사단을 이깁니다. 이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믿음의 간증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의 귀중함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나오는데요. 지구를 포함하지 않는 뭇별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도들과 그룹 전사 그리고 다른 전사들을 가리킵니다. 땅과 바다 이것은 지구를 가리킵니다. 땅 위에 거주하는 인류와 생물과 식물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가 많지 않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그가 땅에서 권세를 장악하는 날을 말합니다. 즉 마지막 3년 반입니다. 사단은 공중에서 쫓겨난 후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몸부림을 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려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대세가 아마 기울어졌음을 보고 부끄러움이 화가 되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전력을 다하여 진멸시키고자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독수리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날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나타냅니다. 선택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아서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나서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뱀이 나오는데요. 사단이 몰락할 때의 명칭입니다. 이는 그가 득세하던 날이 이미 과거가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장 즉 12장 6절에 1260일과 같으며 최후 3년 반의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또 내려가게 하려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정면으로 그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세계 각국을 선동하여 공동으로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단이 그의 세력을 몽땅 쏟아서 선민 이스라엘을 소멸하려는 것을 가리킵니다.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민을 도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도와 사단의 공세를 소멸시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는 바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인들을 가리킵니다. 모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의 수가 많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근거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와 한 큰 붉은 용이
나오며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한 큰 붉은 용은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과 사단 마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